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찜통 더위를 보내다가 이제 또 태풍이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날씨를 보니까 이제 다시 찜통으로 조금 돌아가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이야기가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이때쯤 되면 남양 특집 해가지고 무서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왔죠, 그죠? 전설의 고향, 구미호편 이런 거, 그죠? 또 아니면 내 다리 내놔 기억나십니까? 산삼이 막 효자로, 그죠? 효자가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그게 산삼이었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막 무서워하면서도 봤잖아요, 그죠?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손가락 사이를 다 보고, 그죠? 꿈자리가 좀 살아왔죠. 그래도 그걸 보고 나면 좀 그 더위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무서운 장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신 장소 중에 제일 무서웠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제가 체험한 바로 가장 무서움을 느꼈던 때는 이렇게 제가 태어난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 저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6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대구로 이제 이사를 했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가 있었어요. 산자랑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어머니하고 이제 막 어머니가 마음이 울적하시면 저를 데리고 이제 시골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산소를 다녀왔고 좀 성장해서는 저 혼자도 많이 갔어요. 저 혼자도 많이 가고 친척집이 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이제 친척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면서 이제 밤중에 뜬금없이 아버지 산소를 이제 다녀오곤 했어요. 밤에. 근데 밤에 막 가면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되면 이상하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음습을 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달빛에 비춰가지고 막 나무가지가 막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 막 갑자기 두려움이 한번 생기면 계속 두려움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달려왔던 기억이 막 나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위로와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 속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죠? 이제 제자들이
새벽녘쯤 됐을 때 이상한 걸 본 거예요. 호수 위를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호수 위를 걸어오다니.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 같이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유령처럼 생긴 분이 가까이 막 다가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약간 상징적인 차원에서 늘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다가오시고 그런 허덕이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와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를 돌아다 보면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두려움 자체입니다. 순살 아파트죠.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죠? 내 사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이야기죠. 또 폭우 속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지하차도가 잠겨버립니다. 인천은 예외일까요? 인천도 이번 폭우에 연안부두가 잠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뉴스에 안 났을 뿐이지.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항존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칼부림의 공포,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사실 두려운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독을 잘했으면 그 아파트가 그 순살 아파트가 됐겠습니까? 또 통제를 잘했으면 그 지하차도가 잠겼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법이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은 그런 현실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정과 무기력이야말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우리들 각자의 책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무관심과 한 통 속에 되어서 하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으로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서서히 내 삶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결국 죽음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물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뻗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허우적대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사적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올곧고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자고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동반한다고 해서 역경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으셨던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예정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어떤 불행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목숨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로 나아가자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트남 다낭에 가면 짝개우라는 성모 발현지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 종교박해의 그런 소용돌이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 교우들을 위해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거기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오늘 복음 메시지는 성남동에 이 미사 참여하러 온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불안하고 현실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